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큐티 본문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의 영적 이중성입니다. 자, 이 영적 이중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기본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아람 왕이 학대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적어도 믿음의 진실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해 자신을 구해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입니까? 그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6절에 보니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럽니다. 그는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아세라 신을 섬기며 이중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특히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여온 대표적인 우상신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장면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그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인가? 쉽게 말하면 이 둘은 부부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의 상징은 남근이고요. 아세라의 상징은 젖가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이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악하게 보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의 가나안 농부들은요, 이러한 풍요와 축복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적 결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들이 성적 결합을 하려면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신전에서 음란한 제사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소위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자극하는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거룩과 구원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억눌려 있던 땅의 야망과 음란을 한꺼번에 채워주면 너무 매력적인 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흠뻑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여호아하스도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신, 혹은 나를 내세의 천국으로 인도해 줄 신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이 땅에서 나의 야망과 욕심과 음란을 이루어 줄 신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적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실패한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여호아하스를 주목해야 됩니까? 이 여호아하스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은 그만의 특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적 신앙은 어느 시대나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변질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도 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짓 복음이 판을 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만 또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 형통을 붙잡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의 이중적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풍요를 위해 온갖 불법과 불의와 음란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나의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불법과 불의와 음란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땅의 풍요와 성공과 야망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아하스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과 이 땅의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일치된 일원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땅의 성공과 성취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두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결국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여호와스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여호와스의 이중적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바로 가증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영재 목사님을 통해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 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이 복음으로는 도저히 제가 원하는 이 땅의 성공한 목회를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구속사의 복음과 이 기복의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또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중간지대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하는 시간들과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며 마침내 저는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땅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기복의 복음을 쫓던 저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생토록 이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소위 큰 목회, 성공하는 목회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거룩과 구원을 향해 가는 바로 이 길이 참된 행복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스는 하나님도 붙잡고 아세라도 붙잡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이 영적 이중성의 결론은 결국 실패와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과 구원의 길이 바로 현세와 내세의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이중적 신앙으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간절히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스의 이중적 신앙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또한 누구보다도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론론 신앙으로 모든 삶에서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간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